요새는 무슨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의뢰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중요한 순서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찾는 거를 보여주기 전에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한두 글자만 딱 들어가도 추천 검색어를 밑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도 전에 타이핑할 때 미리 너 이거 찾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것도 많이 사람들이 찾아본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뭘 찾아보려고 그랬냐면 섭섭하다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섭섭을 치니까 검색어에서 추천 검색어에서 밑에 제일 먼저 탁 뜨는 게 있더라고요. 섭섭하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섭섭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제가 섭섭하다를 찾아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섭섭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그래서 제가 그걸 탁 보면서 나는 섭섭하다가 영어로 뭔지를 궁금해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 하나구나. 딱 떴어요. 사실 섭섭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섭섭하다가 영어로 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어요. 떠오르질 않아요. 제일 가까이 떠오르는 게 뭐 disappointed. 근데 이거는 실망하다 뭐 이런 게 섭섭하다 하고 좀 이게 격이 달라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거기 추천 검색어에 이렇게 딱 뜨는 거네요. 눌러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섭섭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에 답이 쭉 나오는데 그 답이 한결같이 없대는 거예요. 네, 네?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몇 페이지를 더 뒤져봤는데도 없어요. 그리고 섭섭하다의 비슷한 영어 표현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렇게 섭섭하다하고 비슷하지가 않아요. 뭐 sorry 그래도 안 되고 I'm disappointed 그래도 그거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섭섭하다가 영어로 안 되기 때문에 풀어서 써야 되는데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거 섭섭하다하고 다르죠. 또 disappoint 대신에 you let me down. 너 때문에 실망이야. 근데 그것도 섭섭하다는 내 마음의 표현은 아니에요. 네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내가 섭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you hurt me. 너 때문에 내 속상했어. 뭐 이런 것도 섭섭하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섭섭하다하고 비슷한 게 서운하다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섭섭하고 서운하면 꼭 도달하는 데가 있습니다. 삐집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던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영어로 바꾸기 어려운 한국 사람들이 맨날 쓰는 단어가 삐졌다는 단어예요. 이 삐졌다는 단어도 아무리 찾아봐도 영어로 적절한 한 단어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삐졌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가까운 영어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삐졌다라는 말을 할 때 She treats me like an invisible person. 쟤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심지어는 그것도 삐졌으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그거는 삐졌기 때문에 쳐다보지 않는 것을 얘기한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이 삐졌다는 것을 표현을 못해요. 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이 안 될까요? 이 정도로 표현이 불가능한 것들은요 대부분 문화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영어권에 이 섭섭하다, 서운하다, 삐졌다라는 문화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상생활에서 늘 접촉하는, 늘 경험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삐졌다, 뭐 이런 게 쫙 나오는 이유가 그게 한국 사람의 문화에 무척 많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섭섭하다라는 감정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동시에 이것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 어렸을 적에 이렇게 부흥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요, 꼭 그런 표현을 쓰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섭섭 귀신이 들었다고. 이 귀신 얘기하는 게 별로 썩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섭섭 귀신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해결 방법도 없고 도대체 손쓸 길이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정신적인 문제든지 귀신이 들렸다 그랬거든요. 이게 섭섭 귀신이라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섭섭함이라는 이 마음의 이 짐이 원인을 알기가 어렵고 왜 시작했는지 알기가 어렵고 다루기가 어렵고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꼭 귀신 같아서 이게 섭섭 귀신이에요. 특별히 젊었을 때 섭섭 귀신 드는 것보다 나이 먹고 섭섭 귀신 드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고 이제 연로하게 되면 많은 경우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섭섭한 감정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 나이 들었다, 오래 살았다 라는 그런 표지 중에 하나가 훨씬 더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성도가 육체적으로도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 마감할 때가 다 됐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헌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충분히 연륜이 쌓여 이제는 영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원숙하고 완숙하여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륜이 지났다고, 나이 횟수가 쌓였다고 나이 먹는 거하고 연륜과 상관없이 aged, 숙성한 거하고는 항상 똑같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육체적으로도 나이를 먹었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사역자의 차원에서도 이제 많은 연륜이 쌓였는데 그분도 그러면 그 연륜에 비해서 횟수에 비해서 섭섭함이 쌓였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연륜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연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섭섭함이라는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 그리고 섭섭함이라는 참 취급하기 어려운 섭섭 귀신하고 상관없이 지내는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섭섭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 번째 14절을 보세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합니다. 해를 많이 입혔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해로 번역된 것은 사실 원어상에서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해롭다라는 수준이 아니고 사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렉산더가 나한테 참 사악한 짓을 많이 했다 뜻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악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 섭섭해지죠. 근데 그 섭섭한 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원한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섭섭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 사도에게 상당히 섭섭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서신의 마지막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 속에 있는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 섭섭하게 만든 사람의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왜 섭섭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섭섭함의 그 정의를 해드릴게요. 섭섭함은 뭐냐면 내가 표현하지 않은 상대방의 기대가 깨질 때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냥 기대가 아니에요. 내가 표현하지 않은, 내가 숨겨놓은, 그래서 나만이 아는 섭섭함의 그 기대가 상대방에게서 깨졌을 때 이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함은 서구 사회에서보다 한국 사회에서 훨씬 강합니다. 왜 서구 사회에서 섭섭함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지 못하냐 하면, 서구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대를 숨겨놓고 남이 알아줬으면 그러고 지내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말해버리지. I want this. 그리고 말해버리지. 그런데 한국 문화에서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수백 년 동안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상대방한테 대한 기대를 항상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내 자식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 친구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우리 선생님이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우리 반의 아이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그러면서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그 표현하지 못했던 기대감이 무참히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알렉산더입니다. 성경에 알렉산더가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에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알렉산더가 한 번씩 등장합니다. 그 두 번 등장하는, 전서에 등장하는 알렉산더와 후서에 등장하는 알렉산더가 같은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낼 적에 특별히 주소도 얘기하지 않고 어디 있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알렉산더라고 턱 얘기한 걸 보면 이름만 대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일 겁니다. 이 세공업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디모데 전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양심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양심이 시원찮아서 믿음까지 망가진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왜?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때 등장했던 알렉산더입니다. 이게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마음속에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들만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시키는 이 알렉산더는 그 앞에 직업이 붙어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카퍼 스미스. 왜 이게 등장할까요? 여기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도대체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어떤 기대감을 갖게 했는지, 그리고 그 어떤 기대감이 어떻게 깨졌는지를 살짝 힌트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연구했던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하게 큰 부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은세공업자하고 구리세공업자래요.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에서 은세공업자가 등장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 그 우상을 갖다가 버리는데요. 그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아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은세공업자가 자기 이게 매상이 뚝 떨어지니까 쓸데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 고발하고 여기저기 음모를 모함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를 이게 붙잡아 체포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도 은세공업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자기 어마어마한 부가 날아가는 거예요. 구리세공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구리만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황동, 청동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순수한 구리로 뭐 만드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구리세공업자가 알렉산더가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리로 만든, 그래서 황동이나 청동으로 만든 집기나 물건들은 제사에 쓰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은이 함유가 되었거나 구리가 함유가 된 것은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부유한 귀족과 왕족 같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는 그런 그 식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알려진 살균 효과 때문에 옛날에는 균 뭐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그럼 남들이 다 전염병 걸리는데 그 집만 전염병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 옛날에는 어떻게 그걸 이해했냐면 여기 신통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가 만드는 많은 집기들이 우상숭배, 신전,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기 전에도 기독교라는 종교 이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수많은 종교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가 황동이나 청동으로 그릇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신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자체도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 첫째, 뭘 기대했을까요? 와, 저렇게 큰 부자가 예수를 믿었으니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참 기여를 많이 하겠다, 이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말 가지고 부딪힌 걸 보면 이 사람이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늘 말로만 때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교인들한테, 성도들한테 말로 영향을 끼칠 만큼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서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풀어서 얘기하고 상담하고 하는 이 말로 기여하는 건 많이 하는데 돈 쓰는 건 안 해. 더 나아가서 그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신통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갈 것 같았는데 안 그래요. 가르치는 게 좀 이상해요. 양심이 좀 이상해요. 자, 그랬을 때 그게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이죠. 근데 그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 기대감이 깨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입 다물고 있었겠지만 그 주변에서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돈만 쥐어들고 틀어잡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럴 때 당신 같은 사람이 내놓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랬을 때 그가 그런 압력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방어는 뭐냐면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면 꼭 거기에 토를 답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yes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no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 여기 대적했다라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요, 항상 앞에 와서 섰다는 뜻이에요. 하여튼 갈라 그러면 앞에 와서 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앞에 와서 서. stand against, 꼭 앞에 와서 서. 다시 말해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감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럴 만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섭섭한 귀심에 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섭섭함의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목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로마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한 사람도 같이 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게 된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가는 도시마다 잡혀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 로마에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았죠.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았죠. 총독한테 재판받았죠. 왕한테 재판받았죠. 대제사장한테 재판받았죠.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가서 황제 앞에서 사형이냐 아니냐를 두고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판받을 때마다 항상 누가 옆에 있었어요? 재판받을 때마다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재판받을 때마다 항상 증인이 있었고, 재판받을 때마다 이 사람은 무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그가 필요로 했을 때, 황제 앞에서 사형의 가능성을 두고 재판받을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또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내 재판받을 때, 내가 형을 받으려고 할 때 그렇게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진짜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이 재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나를 구원해주고 내 증인이 되어주고 내가 무죄함을 밝혀주고 그러겠지. 근데요,
한 명도 안 해요. 이게 섭섭함을 만드는 이유예요. 표현되지 않은, 내가 표현하지 않은 기대감이 채워지지 못하거나 그 기대감이 배신당해서 깨질 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과연 그렇게 섭섭함에 잡혀서 살았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게 자기가 섭섭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섭섭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는 섭섭함에 사로잡혀서 인생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의 말년이 되면 될수록 더 섭섭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섭섭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데모데에게는 어떻게 해야 그 섭섭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들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섭섭 귀신의 흔적을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첫 번째로 15절에 보면 주의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해야 합니다. 뭘 주의해야 되나? 이 섭섭함에 사로잡히게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기대가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심각하게 섭섭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가장 섭섭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주의하라는 게 핵심이 뭘까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30년 살아보고 배웠어. 30년 복음 전해보고 배웠어.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고 배웠어. 너는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너도 뒤늦게 이것을 배우지 말고 미리부터 배워.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한테, 그가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적게 기대하지 마. 두 번째로 14절에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 잘못됐다, 이 사람 잘됐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선하다, 어떤 쪽이든지 간에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할 자격.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거기에 연장입니다. 여기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가 중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시던 상을 주시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벌 주시리라가 아니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사람한테 계속 축복을 주시든지 저주를 두시든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의로운 대로, 선한 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요, 알렉산더가 아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영향력도 많고 말도 잘하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심이 좀 이상해. 믿음과 양심이 좀 달라요. 믿음은 예수 믿고 생기는 건데요, 양심은 어렸을 때 부모한테 받아요. 양심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삐딱하니까 믿음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한테 맡겨가지고 벌 준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도울 길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돕겠다고 접근하면 할수록 이 사람한테도 해가 되고 나한테도 해가 된다. 이 사람한테도 악이 되고 나한테도 악이 된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도와주기를 포기하는 거다. 그게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래야 자기한테도 해가 더 끼쳐지지 않고 타인에게도 해가 끼쳐지지.
그렇게 자기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을 때 그 몇 년 후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기십시오. 어떤 분은요, 하나님한테 맡겼는데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그냥 두세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한테 뭘 요청한다고 즉각 그래! 그러고 팔 걷어붙이고 달려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부터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이 있고 인생의 법칙이 있고 세상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과 삶의 법칙은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장났나? 왜 작동을 안 하나? It's not working. 그러면서 끼어들어서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행한 것에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물질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할 때 하나도 내놓지를 않아요. 하나님 저 물질을 다 가져가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가져가 버리시는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종종 돈 많은 사람이 물질을 다 뺏기는 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더 큰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인생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과 삶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이미 저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있는 물을 계속 이렇게 물질에서 퍼내시냐?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 섭섭함을 치유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섭섭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 그가 한 행동, 그가 한 말을요 빨리 잊어버리세요. 지우세요. 여기서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숫자를 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그래서 허물을 돌린다는 게 책임을 지우고 너 책임져, 이거는 다 네가 책임져야 돼, 뭐 이게 이런 그런 거창한 의미가 아니에요. 숫자를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그 인스펙션하고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이렇게 탁 체크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영원히 이렇게 빨간 줄 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당신이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거 시비 걸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도 그거 지워버리게 하라는.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근데 그래도 크리스찬이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원한을 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나는 그냥 속에서 내가 간직하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해결할게요.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정을 들은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이죠 펄펄 뛰고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패줬어요. 아,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도 못 들은 걸로 해. 당신도 못 본 것으로 해. 당신도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 나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지우라고 해야 돼.
그게 어떻게 쉽냐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네 번째 이제 비결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뭐 하는지 아세요? 찾으세요. 원한 갚을 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벌하시는지 지켜봐야지. 그리고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관찰, 이런 짓 하지 말고요. 그때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보라고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 사람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를 확인하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그 힘이 대적하였느니라, 알렉산더가 우리말을 힘이 대적하였느니라 원어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다 그랬어요. 앞에 와서 선다. 내가 갈라 그러면 꼭 막아선다. 꼭 시비 건다.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꼭 앞에 막아선다. 더 나아가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내 곁에 스탠드 한 자가 없다 그랬죠. 내 곁에 스탠드 하는 사람을 찾을 적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하는데 꼭 내 앞에 서는 사람만 생겨요. 이게 섭섭한 거거든요. 그럴 때 뭘 찾냐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시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항상 그거 보여주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왜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그렇죠? 그분이 내 곁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서 계세요. 왜? 그분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분이 같이 가자. 그분이 내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내가 딱 봤는데요, 내가 보니까 그때 나는 자빠져 있어. 나는 쓰러져 있어. 나는 엎드러져 있어. 나는 주저앉아 있어. 그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세요. 서서 뭐 하시나요?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도 당연히 힘 주시지,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면 어떡하냐면요, 주께서 내 곁에 그렇게 서 계셨으면 빨리 뭔가를 좀 하셔가지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든지, 저 사람을 지금 어떻게 처벌하시는지 그러시지, 왜 가만히 서만 계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시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로 하여금 만사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로 하여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힘을 주세요. 내가 힘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계속해서 가던 길을 주와 함께 갈 수 있게. 왜 그게 필요합니까? 다섯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다음에 섭섭한 것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요, 안 바빠서 그래. 안 바빠서 그래. 그전에는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주변에서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뭐 서운하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게 눈에 띌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빴으니까. 갑자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할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고는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 가서 그냥 만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섭섭함이 커져요. 바울 사도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가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바빴어요. 그가 숨 거두는 그날까지 그는 분주했어요. 왜? 그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태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말씀을 선포했으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말씀을 선포한 거 가지고서 충분하지가 않아. 온전히 전파돼요. 접수가 돼요. 그것이 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해가 돼서 모든 이방인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이제 손 놓을 때가 됐지, 그때부터요 섭섭함이 끼어들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
내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럼 섭섭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섭섭함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섭섭한 감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하세요. 감사와 찬양을 끝이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을 지속적으로 하고 감사와 찬양을 영원히 할 나의 사명으로 잡으세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감사하나요? 뭐 때문에 찬양하나요? 18절에 뭐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다음에 그가 갑자기 흥분해서 감사와 찬양이 가슴 벅차게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가 아니 그 다음 얘기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해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면 내 안에 섭섭함이 없어질 거야. 맞아, 나만큼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만큼 은혜를 많이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권을 누리고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게 다 감사한 일이지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차게 가슴 뛰면서 영영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했던 이유는 그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에 책을 써도 수백 권을 써서 기적에 수천 가지 기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가 감사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수십 년 전에 다마스커스 내려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날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아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왜 이게 섭섭함하고 관련되는지 아세요? 섭섭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되지 않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거죠.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 기대감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뭔가 더 얻어야 될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뭔가 더 잡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난 20, 30년 동안에 수많은 감사할 일을 겪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감사할 일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겁니다. 왜?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 기대하는 것 없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핏값으로 나를 사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으셨다면 나는 그거 이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뭔가 기대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그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가지고서 안 채워진 게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 요새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 없지만은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생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유엔에서 원조 받고 미국에서 원조 받아가지고서 그냥 기생충 약 그냥 몇 톤씩 이러다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학교에 다 내려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생충 약 먹게 했어요. 근데 기생충은 이 병균이 들어가서 병이 나면 몸이 축나죠. 몸이 상하죠. 그럼 그걸 빨리 고쳐야 되죠. 병균을 죽이고 고쳐야 되죠. 근데 기생충은 뭐냐 하면요, 기생충은 우리 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숙주기 때문에 우리 숙주된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은 숙주가 잘 돼야지 자기들도 잘 돼요. 그래서 기생충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몇 가지 간에 구멍 내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생충은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들을 좋기 때문에 조용히 지냅니다. 그래서 기생충에 감염이 돼가지고 속에서 기생충이 알을 낳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늘잖아요. 몰라요. 조용히 지내. 조용히 지내. 그래서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아무리 먹어도 피골이 상접해. 아무리 귀한 걸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기름진 걸 먹어도요, 뼈가 되고 살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식욕이 없나? 근데 기생충이 막 눌러보면 식욕도 들어요. 잘 먹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보약 먹이고요, 더 값진 것 먹이고 더 기름진 것 먹이고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기생충이 다 먹어요. 여러분, 섭섭 귀신은요, 영적인 기생충입니다. 섭섭함이 있다고 해서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섭섭함이 자리 잡으면 아주 심각하게 인생에서 고장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그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주셔도 그게 내 영혼을 살찌우지 않습니다. 내 섭섭함만 살찌웁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요, 항상 뭐가 컬컬해.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가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이러고 다니면. 왜? 섭섭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요, 더 기름진 말씀, 더 빛나는 말씀, 더 주옥 같은 말씀, 더 달콤한 말씀, 이런 것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더 기름지고 더 달콤한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해. 왜? 그게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게 아니라 섭섭 귀신이라는 기생충을 살찌게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 왜 하느냐? 원수 갖기 위해서 하고. 신앙생활 왜 하느냐? 저 사람 한번 그냥 저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고. 신앙생활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기숭심은요, 아주 간단해요. 약 몇 알 딱 먹으면요,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서 이게 변 볼 때 싹 나와버려요. 순식간에 나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왜 살이 안 찌지? 키가 안 크지? 얘가 왜 이렇게 맨날 피부 이게 틱틱하지? 이렇게 잘 먹이는데 왜 그래? 며칠 지나면요, 싹 바뀌어요. 순식간에 빠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맞다, 내 안에 섭섭함이라는 기생충이 있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할 때 그때 순식간에 섭섭함 사라집니다. 문제는요, 한 사흘 지나고 닷새 지나고 일주일 지나가지고서 싹 빠져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몸무게가 가벼울 정도로 기생충이 싹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한 달, 석 달 지나면 또 생겨요. 왜? 공중보건이 형편없어서 그래. 예? 음식이 다 오염되어 있고, 예? 상한 거 껄핏 한번 먹고요, 민물고기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갖다 잡아먹고 그것도 제대로 끓이지도 못하고 이러면요, 순식간에 다시 기생충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하는지 아세요? 섭섭한 것 때문에 쓸데없이 예스 안 하고 노 하는 거, 섭섭한 것 때문에 꼭 한 번씩 시비 거는 거, 섭섭한 것 때문에 꼭 사람 정해놓고요, 사람 괴롭, 이런 거 이렇게 딱 보죠. 그래서 저 양반이 섭섭해서 그래, 가서 좀 풀어줘야지, 그러지 마세요. 감염돼요. 그냥 두세요. 두시고 빨리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을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세요.
공중보건 수준을 늘려야 돼. 너무 쉽게 가면 돼.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안에서 섭섭함을 씻어낸 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섭섭함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요, 그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나누며 여러분의 인생에 세세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만 남아. 이제 영적인 기생충 다 박멸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걸 모두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리해서 다시는 섭섭함이라는 기생충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변을 감사와 찬양으로 정결케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남아있는 모든 섭섭함의 기생충을 다 제거하셔서 이제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